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수상궁에 있을 때에 동족 그리고 고향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1장 4절에 보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런 안타까움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죠.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1장 7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러한 환난이 또 능력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남겨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러한 회개, 마치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본 2장 1절 2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초췌해진 거죠. 그냥 먹지도 않지, 울며 막 기도하지.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얼굴이 더 반질반질해졌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맞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애통해하고 금식하는 그 기간을 보면 1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했잖아요. 유대력으로 보면 기슬루월은 9월 달이에요. 9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죠. 니산월은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이에요. 그래서 9월부터 1월까지. 근데 여기에서 니산월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기슬월에서 니산월 하면 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 제21년 니산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정월인 1월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간 9월부터 1월까지니까 약 한 4개월, 5개월 동안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척해지고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을 이렇게 드릴 때에 전혀 수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애통함과 금식함으로 인해 수심이 가득해요. 2장 2절에 보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동족
그리고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안 거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서는 것은 뭐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장 2절 말미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느헤미야의 심정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왕 앞에 수심이 있는 얼굴, 수척한 얼굴로 왕 앞에 서는 것은 어쩌면 왕에 대한 반역, 또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표현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왕에게 들킨 것은 두려운 일이죠. 왜? 왕이 맘만 먹으면 그냥 수심 가득한 사람 없애버려 하면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향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물론 자기는 포로 2세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그럼에도 그러한 소식에 애통해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이런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수심 가득한 얼굴을 캐치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 대한 연민, 그러니까 그의 충직함에 대한 인정이 있지 않으면 왕이 이런 것을 캐치해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줄 정도로 넉넉하지 않죠. 그런데 느헤미야에 대한 이러한 그 마음의 상태까지 아닥사스다 왕이 아는 것은, 왕이 느헤미야에 대한 연민이 있는데 그 연민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평소에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한 충직함, 그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니 이러한 왕의 연민을,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심이 있게 된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이전에 결코 애통해하거나 금식도 안 했겠죠. 그런데 그 진심된 마음에 의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좀 안 됐다, 마음 모아서 그냥 금식 한번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4, 5개월 동안 자신의 얼굴이 수척해지고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왕이 보일 정도까지 느헤미야는 동족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있어서 마음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의 진정성 있는 태도, 또 아닥사스다 왕의 느헤미야에 대한 연민에 의한 배려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왕에게 건의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참 겸손하고 또 조심스럽게 왕에게 자기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사랑도 겸손함의 바탕이 된 사랑. 사랑의 표현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좀 우격다짐식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도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더 심각하게는 뭐 폭력적인 것을 써가면서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겸손이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랑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왕에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상호 신뢰가 되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상호 진정성이 있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왕과 신하, 또 어쩌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또 혹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죠. 상호 간에 이런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이야기를 꺼냈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요구를 겸손하게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일들, 이런 대화 속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하죠. 그런데 8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문 또 성곽을 건축할 수 있는 또 집을 지을 제목들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8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동족과 예루살렘의 그러한 성의 황폐해짐으로 인한 그 근심이었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근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그렇게 그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이 심히 근심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19절 말씀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저들에게 근심거리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쭉 돌아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서 돌아보고 나서 17절에 이야기하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사람들을 격려해요.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분명하게 아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에 맞게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려 한 것이죠. 그때에 18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일과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이른 말씀에 대한 확신의 그 근거에서 이제 그 일을 하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그러한 일들은 20절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즉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그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일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주어진 자리에서 각각의 일을 감당하느냐, 그것의 문제죠. 두 번째로 정력에 의한 근심이 아닌 의를 위한 애통함을 보여야 한다. 정력에 의해 사는 자들은 그런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를 위한 자들은 애통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은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하고 절대 다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참된 위로와 평안 속에 형통함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의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무엇을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가? 좀 우리 자신들을 진중하게 되돌아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영원하게 참된 형통함이 넘쳐나는 겨우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